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을 수 있는 죄목들이 몇 가지 정도나 될까 여기 열거를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헤아리시면서 읽어보면 22가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의 종류들을 열거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다 열거함으로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죄목을 두루두루 기록해 놓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과 같은 온갖 죄를 자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어둠의 자식이요 완전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또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의 경우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앙 고백한 사람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지은 죄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또 상고하게 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 전체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아직 자신에 대해서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만 짓노라. 그리고 한참 읽어 내려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 바울 사도처럼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런 일이 사실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내 스스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코가 땅에 닿도록 그리고 아무런 변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은혜 중에 은혜로다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왔다, 내가 신앙생활한 기간이 오래다, 이러한 것들을 공로로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이런 걸 말하다 보면 내 스스로 자기 의에 갇히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 가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것은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그런 백성,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는 걸 보면 똑같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불신앙인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너는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 그런데 누구를 보고 간음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식의 정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꿇어 앉혀놓고 금세라도 돌멩이들을 들어서, 간음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 죽일 그런 기세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쳐 죽여야 된다 해도 문제,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 그렇잖아요. 평소 당신이 뭐 용서해라 70번씩 70번이라도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 여인 이제는 죽이라고 그렇게 예수를 꼬투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용서해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7계명 10계명을 어긴 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또 올무에 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곤란한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돌을 던져라.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은 있었던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피해 가 버렸다.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는 죄 없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니나 나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뭐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뭐 이혼한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없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뭐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미연 전도사님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마치 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을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판단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편론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편론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설령 남의 실수하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이지, 그것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아니한 일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이 어떻겠어요? 뭐 요새도 미투 뭐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비서 노릇했던 상사가 그 직책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했다라고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다윗도 임금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고 밧세바라는 여자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범했지 않아요. 다름 아닌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최격전지에다가 우리야 장군을 투입시켜 놓고 그리고 싹 빠져나와 버림으로 우리야 장군이 비참하게 전사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접 살인을 하는 그런 짓을 다윗 임금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가 그런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 세상에 자기 집에는 가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해지중지 딸처럼 귀하게 키우고 있었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나쁜 그런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다윗 임금이 화를 내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당장 잡아들여라는 식으로 호통을 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의 죄를 여지없이 나단 선지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즉시 회개를 하잖아요. 뒤에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 살인죄까지 범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다윗 왕조에 엄청난 축복을 해줬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방법, 성적 올리는 방법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건강에 대해서 박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박봉렬 목사님도 며칠 전에 우리 여기
등대선교회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 끝나고 막 이 손 막 이기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고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고 무슨 운동을 하면 뭐 우리 몸에 어디가 좋고 박사예요, 박사.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건강 지식이 상당히 많고 뭘 먹으면 건강에 좋고 뭘 먹으면 안 좋은지를 알면서도 실은 어때요? 절제를 못하고 살지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도 행하지를 못한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도 순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주어진 자, 그들에게 심판도 빨리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시지만, 아니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어느 한계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예외 없이 심판을 행하신다. 그 과정에서 모르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좀 더 너그럽고 또 오래 봐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알 것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너그러움을 줄이시고 먼저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남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매를 들어서 때리지,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왜 손을 댑니까? 아니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기다리시지만 어느 한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오늘부터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부모 자식의 연을 끊자. 그러면 그날 이후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간섭을 안 해요. 왜? 이제 자식 부모 관계가 아니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때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게 아무런 일이 없으면 두려워해야 된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식에서 제껴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하나님께서 생명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그걸 염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시험 있고 시련 있고 오히려 그러면은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버려 두시지를 않더라. 하나님께서 금방 나한테 잽을 던지신다. 야, 정신 차려. 툭툭. 이게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유태인들을 먼저 심판하심으로 유대인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따라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시험이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형통하냐?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꼬이고 뭐 내부 외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가짜인데,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 않고 사는데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하냐?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자식, 어둠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 먼저 심판을 하시지만은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먼저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도 먼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꼬이고 힘들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신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구원과 축복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얼굴 보고 너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형식, 형태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과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을 보시지 않는다. 외모를 보고 취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내 스스로의 의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불의하게 사는가 의롭게 사는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심판,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